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존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 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어떠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허망함입니다. 이 약골장을 가게 되면 어느 누구나 작은 한 줌의 재료 갖다가 변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나도 더덥고 허망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아끼며 살아왔고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밤낮으로 쉬지 않고 뛰어다녔던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더덥구나 싶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거쳐야 하는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이 낙골장에서 한 줌의 재료만 끝난다면 그것이 다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탈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 줌의 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하여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은혜, 곧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부활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이 바로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에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성도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절망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은 그토록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하였습니까? 바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끝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과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이를 새까맣게 까먹고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더더욱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들은 두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천사는 말하기를 뭐를 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한 번에 갈릴리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뜻밖의 급히 내달리는 두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먼저 평안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왜 하필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 이 두 여인을 이렇게 처음 만나주신 것일까요? 제자들도 있고 영향이 많은 사회적 인사들도 있고 그런 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였던 빌라도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다시 살았다. 너희가 죽였지만 다시 살았다. 그만큼 큰 증거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유대 사회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까닭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적인 이해와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뵙고 싶고자 하는 간절함 가운데 나아간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공포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며 나아갔던 그 여인들이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을 보면요, 9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경배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는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곧 부활의 증인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합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엎드려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세우고서는 주님께 경배자로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엎드려 나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을 높이는 참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히 믿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 시름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온갖 이 두 여인처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주님께 경배하며 섬기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엉뚱한 것에 경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휩싸이고 자녀들 위해 휩싸이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휩싸여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새인가 주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두 여인들처럼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격을 드림으로써 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두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전하는 삶입니다. 전하는 삶. 여러분, 요즘은 어떠한 시대냐면 정보가 힘인 시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보의 가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특히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인스타나 카페 등을 통해서 발달되고 습득된 그러한 정보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떠한 거냐면 바로 맛집 소개예요. 맛집 소개.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 가면 반드시 숨어있는 맛집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빠삭해요. 그 동네에 대해서는. 어떤 집 숟가락의 숫자까지도 아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맛집 탐방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알려진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힘써 찾아간 그 맛집이 정말 맛집다운 맛집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흐뭇해하면서 좋아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잊고 있는 진짜 귀하고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진짜 소식들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가치없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식들, 어느 주식이 상장가가 되어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라는 등, 또한 어떤 가상화폐를 사고 어디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큰 수익을 났다라는 등 그런 것에는 그러한 소식들에게는 열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소식, 생명의 소식, 하늘의 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식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요? 귀를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친히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두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명령,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요?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과 약속된 자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두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걸음에 저 갈릴리를 향하여 갈릴리로 달렸을 것입니다. 한 시간도 빨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가라.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너의 갈릴리로 가라. 너의 갈릴리로.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우리는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여인들과도 같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연 나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벅찬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활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인들과도 같이 여인들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만을 받들고 갈릴리로 내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즉 주님께서 주신 최우선적인 사명보다도 어느새인가 우리 삶 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겨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뭡니까? 물질주의의 세속적인 가치관, 각자의 욕망과 쾌락을 앞세우는 삶의 방식들, 타락한 성적인 문화, 그런 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까닭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다른 바가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세습, 다툼과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저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타락을 걱정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스꽝스럽게도 세상이 교회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부활의 목소리 앞에, 그 중요한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 앞에 귀를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나 잘하라.
어쩌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 우리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무시와 방해, 거짓으로부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향한 세상의 일관적인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부활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뭘로 바꿨어요? 거짓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11절과 13절을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도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었어.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사실을 덮고 숨기기에 급급하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그 군병들을 매수하여서 제자들이 밤에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으로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처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의 잣대를 부활의 사건에 들이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와 가혹으로서 부활의 사건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은 거짓이고 허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치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막혀서 군병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값싸게 팔아넘기고 있지 않나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올곧이 서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논리 가운데 묻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최우선적인 사명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이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기억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억되는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됨을 받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다.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기억하여 주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음 이후에 그 기억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거론될 때마다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역사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거론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업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과 관련된 자들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빈무덤을 찾아간 이들이 바로 이 두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용감하게도 죽을 각오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시신을 자기가 묻힌 무덤에 안치시킨 그러한 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닙니까? 이처럼 이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기억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탐욕적인 모습으로서, 세상의 물질에 휘둘린 모습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기억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으로서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으로서 기록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늘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시대이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이고, 영적 암흑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내 이름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영영이 기억되리라 하시며 칭찬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 암흑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는 기억됨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이 두 여인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이 먼저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피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 땅에 이슬로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한 줌의 죄로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억됨을 얻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각자의 모습 가운데 기억됨을 얻는 삶,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아무리 세상이 숨기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부활의 감동 가운데서 이 땅을 사는 부활의 증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됨을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다가온 부활의 이 새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 힘써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늘 기업됨을 얻는 삶으로서 축복되고 복되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활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새 아침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기업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다산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